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3년 어느 날 한 영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 대학생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만에 실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그 언니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실종을 당했는데 그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고 또 성폭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것도 화가 난데 토막 살해해서 그걸 묻어놓았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 언니와 그 가족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기 동생의 소식을 듣고 난 이 언니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용서하려고 마음을수록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끌어오르서 그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오니까 나중에 막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말이죠. 또 몸을 막 어디에 부딪히고 손을 막 주변을 막 긁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 분노가 더 극치로 막 끌어오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돼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가 없으면 분노가 치밀어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으면 결국 자기 몸에 병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해예요. 또 용서하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나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마음이 편안하다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기회를 누고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의 기회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수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항상 원수 아니에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그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나름대로 좀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런 용서는 나의 비통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용서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그런 비통함, 또 분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음행 중에 한 여인이 이제 용서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음행에다가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들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시험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은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주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돌로 치라 죽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을 실천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당신이 어떻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용서하라 그럼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왜 모세 율법을 어기냐? 율법을 어기면서 무슨 선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발자, 정죄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고발하고 예수를 고발하고 여인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정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한번 진단해 본다면 고소, 고발,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운전한 것도 겁난다잖아요. 실 깜빡이 안 넣으면 말이에요. 뒤에서 찍어갖고서 고발하잖아요. 보상금 달려고.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고발이 넘치는 시대라고요. 누구 하나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그 정죄가 막 그냥 댓글이 막 무시무시하게 댓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고소, 고발, 정죄가 가득한 것이 오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그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 엎드려서 뭔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하나하나 다 떠나가더라. 다 떠나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렇게 말씀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린 거예요. 착한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정말 조그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그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다 갔어요. 다 하나하나 사라진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아니, 어쩌면 저 사람보다 나보다 내가 더 큰 죄이다. 저 사람은 들켰지만 나는 들키지 않았어. 나 똑같은 죄인이야.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키는 사람을 총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나서 또 회개하고 더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정죄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교훈 삼아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렵습니까? 심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이 땅에 용서하는, 상대방이 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관계없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이렇게 힘든 건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루이스라는 사람은 영광의 무게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그 아는 만큼 용서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용서의 양도 정말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용서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요, 그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낸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런 누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낼 수 있어요? 화목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보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성도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노동의 하루 품삯. 그럼 우리가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기 잡는다면은 100일이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니까 1,000만 원이죠. 맞나요? 저 계산을 제가 잘못해요. 맞아요? 100일 10만 원씩 100일이면 얼마예요?
천만 맞죠? 예, 예, 천만 원, 예, 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천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만 달란트라 했어요. 만 달란트. 이 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에 600데나리온. 그래 6,000배예요, 6,000배. 그래 이걸 계산하면은 한 6조 된다, 6조 대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인에게 가서 빚을 못 갚는다고 이제 혼나잖아. 왜 빚을 못 갚느냐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주마. 6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이제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은혜 다 갚고 살겠다. 은혜 보답하는 삶이겠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내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왜 빚 안 갚아? 빨리 갚아? 조금만 연계해달라고. 연장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내 자식들을 데려와. 내가 팔겠다는 겁니다. 감옥에 막 가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금방 받은 은혜. 어마어마하게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6조 원의 그 돈을 탕감받았다면 1,000만 원 그거 탕감 못 해줘요? 그래, 내가 6조 원 탕감받는데 갖지 마. 아니, 너 어렵지? 내가 1,000만 원 더 주마. 2,000만 원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정말 똑같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크고 넓은 날 위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을 그렇게 많이 깨닫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할래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 용서에 대한 오해를 하버드 의대 조지 벨런 교수가 이렇게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범죄하는데 그냥 그래 범죄할 수 있지만 관용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죠.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각, 죄졌다 잊어먹으면 끝이지 뭐. 그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의 고통을 제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죄 때문에 지은 과거의 고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고통은 이제 내가 그걸 용서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그러이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용서했다면 사랑의 관계, 서로 만남의 진정한 그런 만남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입니다. 명령. 또 용서는 사랑이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알고 그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용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아주 두려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의와 사랑은요. 뭐야? 내가 용서해서, 사랑으로 용서해서, 용서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의예요. 이 의, 사랑, 내가 용서하면 용서한 거예요. 의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의가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용서해야지만이 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건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야.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빨리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풀린다는 것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다 맺힌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풀면 하늘 풀린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일이 안 되고 왜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용서를 통해서 의와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려면 더 큰 분노가 우리를 정말 치명적으로 분노케 하고 또 내적인 상처를 입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케 하고 또 몸에 병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다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